자, 오늘은 제가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성경 공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는 조정희 형제님께서 부재하실 때 제가 이제 성경 공부 겸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순수하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세대적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인류를 경영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그걸로 이제 그 세대적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대적 진리 가운데서도 이제 가장 간단하게, 심플하게 구원의 관점에서 오늘 이렇게 성경을 나눠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거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거 듣고 오늘 오후에 그 바이블 빌리버 채널을 가시면은 뭐 인류, 언약으로 보는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 해갖고 이제 윤경호 목사님이 올려놓으신 그 성경 강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더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저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지식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이게 베드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이제 서신서를 쓴 게 베드로후서죠.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서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안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는 뜻인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궁금해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정말 확실한 한 가지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식 안에서, 진리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근데 지식만 있으면 되느냐?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시면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시면 이제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음을 아느니라.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성도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식의 단점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죠. 지식은 우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우쭐해지기 싫고 교만해지기 싫고 그러면 나 지식을 공부 안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 지식은 우쭐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식 안에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은 지식 이전에 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네요. 제가 잘못 썼네요. 잘못 말씀드렸네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인데, 8절인데요. 1장 5절. 그런즉 이뿐만 아니라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 이는 만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넘치면 그것들은 너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너희가 생산을 못하는 자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 인내에 경건, 경건에 형제다운 친절,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지식 전에 먼저 덕을 더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덕은 이제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면서 누구는 덕이 있고 누구는 덕이 없고 그래서 누구는 지식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교사의 임무는 모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임무고 이 덕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덕 안에 위에 또 이제 지식을 더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리의 지식을 공부할 것이냐라고 할 때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시면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대적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뿐만 아니라 잠언 2장 1절에서 5절 보면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요.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들아, 만일 네가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나의 명령들을 네가 간직하기를 원하여 네가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너의 마음을 명철에 쏟는다면 진정 네가 지식을 향하여 부르짖고 명철을 위하여 너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네가 은을 구하듯 그녀를 구하고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그녀를 찾는다면 그때 너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라 라고 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아주 이제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이제 성경 공부를 했을 때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이 성경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보물을 찾듯이 그녀를 찾으라고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물을 찾듯이 진짜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것만 캐면 저 뒤에 금이 나온다라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은을 구하듯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진리의 지식을 찾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성경에 관한 프레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 세대적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적 진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근데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은 이제 역사적 적용이 있고 교리적 적용이 있고 영적 적용이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 적용이라는 것은 정말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 누구에게 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같은 경우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써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리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리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교리를 이제 창세기 맨 앞부터 계시록 맨 뒤까지 다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의 손으로 양을 잡으셔야 돼요. 유월절도 지키셔야 되고 장막절도 지키셔야 되고. 근데 성경 전체를 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지키시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교리적 적용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교회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주어진 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사를 안 지내는 거고 제사장이 없는 거고 또 뭐 명절을 안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구별해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적용이 가능한데요. 사실 영적인 적용은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여러분들의 교훈과 훈계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로마서 10장 5절이랑 이사야 52장 7절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사야 52장 7절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적용을 하면서, 사실 이사야 52장 7절은 그 왕국 시대에 대한, 교리적으로는 왕국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면서 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에게 적용을 영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어떤 교훈과 훈계와 또 바로잡음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적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나눠야 하는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교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인 부분, 특히 이제 구원의 교리와 관련해서 성경 전체를 시대별로 나눠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또 제시하고 또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방법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누구나 다 나눠요. 구약, 신약. 성경 자체가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약과 신약으로는 나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아시고 계시고 여기 앉아있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구약은 39권이 있고 신약은 27권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과 후로 나눠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얼핏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얼핏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신약 때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 정도는 어렴풋이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달까요? 구약에서는 더 이상 안 나뉠까요? 신약에서는 더 이상 안 나뉠까요? 더 나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뭔가 새로운 이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클라렌스 라킨 목사님이 세대적 진리라는 책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1920년대에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이 성경대로라면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독립되어야 된다라고 그 책에 써놨어요. 근데 1920년대 쓴 책인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그리고 나라가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세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또 이제 세대적 진리, 클라레스 라킨 목사님의 책이 상당히 유명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오늘 시대를 나눠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해 드릴 텐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전환기적 책,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부터 계시록 끝까지 이 전체 시대를 7세대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이제 그림이 그거를 이제 도표가 그걸 나타낸 건데 한번 쭉 보시면 이제 무죄 시대가 있고 양심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 교회 시대, 대환란,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7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7시대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무죄 시대는 뭐냐? 무죄 시대는 뭐가 무죄 시대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그 유임을 보시면 이제 재창조. 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다시 창조하신 다음부터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까지 그 시대를 이제 무죄 시대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죄 없이 태어난 첫 인류, 그리고 순수한 상태죠. 그래갖고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이브는 이제 벌거벗고 있었는데 그게 서로 창피한 줄도 몰랐던 거죠.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근데 죄가 없기 때문에 이때 이제 아담과 이브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원받을 필요도 없는 거죠. 구원이 필요가 없는 그런 무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이브에게 내려진 명령이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이브가 저희들처럼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공부하고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명령들이 주어졌었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장 여기 있구나. 자,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들이 이제 아담과 이브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장만 더 넘기시면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자, 창세기 2장 15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그를 에덴의 동산 안에 두고 그곳을 가꾸고 또 그곳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먹지 말라. 이는 네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신 거죠. 이 비어있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명령인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 세 가지 명령이 이 최초의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탄이 뱀의 형태로 이브를 꼬셔가지고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죠. 먹고 죄가 그때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만 더 넘기셔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자,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반드시 죽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정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선악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미혹을 한 것인데, 어쨌든 거기에 이분은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브가 속았고 이브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고 그 죄 때문에 죄가 그때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같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사람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브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창조된 다음부터 이브가 죄를 짓기까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죄가 없던 아주 순수했던 그 시절을 무죄 시대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대 때는 뭐 구원받아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아니라 그분들이 지켜야 될 이제 명령은 정복하라, 지배하라,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 명령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마귀에 의해서 무죄 시대는 끝이 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시대 때는 그러면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양심 시대 보시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사망도 없고 구원받아야 될 필요도 없던 건데,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죄가 인류에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구원의 교리가 나오는 것인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도 아니죠.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시대도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 때 사람들을 구원을 하셨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과 생각을 주셔서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을 행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4절 15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로마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들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이것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양심이고 생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죄 시대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양심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사람을 죽이는 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죄에 대해서 또 선한 것에 대해서 넣어주신 공통의 생각과 양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 시대 때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라고 누군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모르죠. 그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율법 시대건 뭐 교회 시대건 대환란 시대건 간에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기본 법칙이 이때 이제 등장하는 건데요. 아까 로마서 2장 읽었었는데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에 따라 대갚아 주시리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대갚아 주시리라.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되갚아 주시리라. 그러나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분과 진노로 되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이제 법칙인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도 이제 특별한 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욥도 있는데 아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양심 시대에 딱 적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부모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 부모님이 옷을 입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갖고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것은 가죽의 주인, 그 동물이 죽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게 이제 양가죽이겠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았던 아벨은 그대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피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아, 죄를 가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의로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고 덕분에 이제 형한테 죽임을 당한 거죠. 이런 의인이 이제 양심시대의 의인이 있었고 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살아서 휴거되는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된 성도입니다. 양심시대 성도고요. 그리고 노아는 이 양심시대 성도긴 한데 특별하게 명령을 받았죠.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고 창세기 7장 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양심시대의 성도 중 하나인 욥은 우리 욥 34장 11절 한번 펴볼게요. 욥기 34장 11절. 욥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던 사람인데요. 욥기 34장 11절을 보시면 자, 욥기 34장 11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행위를 그에게 돌려주시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얻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면 선으로 돌려주시고 악한 행위를 하면 악으로 돌려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고 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성도들 아벨이라든지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욥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양심 시대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지금처럼 은혜의 복음이 전해진 시도 아니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이 전해지기도 전이고 그리고 그때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양심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유대인도 없고 교회도 없고 인류가 그냥 뭐 이방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 종류의 인류밖에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형성됐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러면서 다른 분류의 인류가 탄생이 된 건데요. 그때 이후로는 전체 인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고 뒤에 도표 보시면 그래서 이게 칼라로 하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흑백으로 했더니 선이 잘 안 보입니다. 양해하시고 봐주세요. 자, 그 선이 안 보이시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돌판 그림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 생긴 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 시대 때는 전체 인류가 유대인과 이방인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이 율법 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율법을 지키면 의롭고 율법을 어기면 불의하고 이렇게 의와 불의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전 인류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유대인을 제외한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양심시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의롭게 되는 거였고 이방인은 양심시대 원칙대로 적용을 받는 그런 시대였고요. 또 혹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자유의지로 유대인과 함께 사는 타국인,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 될 거야, 유대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 거야 하는 타국인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그 이집트 사람 중에 그렇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서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해줬던 거죠. 그래서 율법 시대 때는 이런 변화가 있었고 율법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특별히 다루셔서 율법을 직접 주시고 그 율법대로 살면 의롭게 여겨주셨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여전히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였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율법 시대가 이제 쭉 가고 율법 시대 내내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있어 왔죠. 그래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쭉쭉쭉 해놨고 이제 BC 400년에 구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또 한 부류의 인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이제 교회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분류하시냐면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로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분류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인류가 세 분류가 시작이 된 것이고 이 교회 시대 때는 또 다른 법칙이 이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이제 휴거까지 지금 저희들이 속해 있는 시대를 말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교회는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교회 시대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10장 펴보셨으니까 15장 가보시면은 아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의 아주 가장 심플한 버전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서 나오는데요. 1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이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밝히 알리나니 그 복음을 너희 또한 받아들였고 그 안에 너희가 서 있는 것이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니라. 구원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구원의 복음이 뭐냐? 3절에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자, 결국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자, 이 교회 시대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시대 때부터 약 2000년 전부터 그래도 행위가 필요해.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가 필요해.
구원을 유지하려면 그래도 행위가 필요해. 종교 행위가 필요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죠.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결코 아무 행위의 요소 없이 저희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인 것이고, 그것을 제가 여기다가 우리 로마서 11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11장 제가 여기다가 구절을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아, 11장 6절이네요. 11장 6절 보시면 이제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구절인데요. 그리고 만일 은혜에 의한 것이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에서 난 것이라면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렇지 아니하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행위와 은혜는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의 행위로 1.1핵도 하나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이제 거짓 교리들이 이제 행위를 섞어서 그래도 행위가 필요하다, 종교 행위가 필요하다,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많은 거짓 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안에 어떤 행위라도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예. 교회 시대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고요. 또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이방의 죄인들도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에게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는 이방인, 유대인, 교회 이 세 부류로 나눠져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 시대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사실 교회 시대 전까지는 이제 과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미래, 이제 교회 시대 이후에 미래죠. 미래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제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미래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 시대 이후에는 이제 교회 시대의 막바지에 저희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휴거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휴거가 되고,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처럼 이방인과 유대인만 남아있는 시대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기 도표를 보시면 교회가 이제 휴거돼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의 여부, 상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란 시대 때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휴거부터 천년왕국 전까지를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시대는 이제 전무후무한 고난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21절을 한번 펴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고난의 시대가 바로 이제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30, 여기 제가 이제 옆에 구절에 이사야 13장 13절도 써놨고 스바냐 1장 15절도 써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부정적인 날입니다. 흑암의 날, 어둠의 날, 고통의 날, 막 세상에 슬픈 이제 수식어는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런 이제 전무후무한 고난의 때인데 이 고난 때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이 대환란을 야곱의 곤경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셋째 하늘로 올라간 상태고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의 때가 바로 이제 대환란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공경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마태복음 24장 아까 펴놓으셨으니까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자, 13절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 시대 구원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읽으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어야 되는 건데 이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대환란에 적용되는 구절이고 대환란 때는 끝까지, 그러니까 대환란이 이제 7년이잖아요. 7년 대환란, 그 7년이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 1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4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은 인내로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고요. 또 우리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이제 7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적용되는 이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 보시면 네가 고통받게 될 그런 일들 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로 하여금 정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너희 중 일부를 감옥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노라. 이 대환란 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신실하면, 순교당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왕관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장 9절도 한번 보실게요. 6장 9절.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시면 순교당한 이제 환난 성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6장 9절. 다음으로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붙든 증언으로 인하여 살해된 자들의 혼들을 제단 아래서 내가 보았도다. 자, 살해된 혼들이 보이고 이 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그리고 그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께서는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피해 복수를 하지 아니하시릴까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순교당한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 그 순교당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피해 복수를 요구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 지상에 남아있는 우리를 박해하는 이 사람들을 남겨두실 겁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순교당하는 그 순교자라든가 아니면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인내로 순교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처럼 지금 이제 교회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그래도 난 믿으니까 뭐 이렇게 편하게 살래 하고서 대환란 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면은 이제 지옥에 가는 거죠. 끝까지 못 견디고 아니면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와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 때는 또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 교회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을 받죠. 그런데 환란 시대 때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시면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라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들로 인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은 죄들로 인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은 교회 시대 때 저희들은 구원받고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이미 배웠고 또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바르게 나누지 않고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뭔데 여기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야? 죄가 용서가 안 되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회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분명 교훈들이 있지만 또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적용되는 교리의 서술들이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 이제 구원을 잃는 이런 구절들은 이제 대환란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 시대 때는 이 세상에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아 있고 인내와 순교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시 잃을 수 있고 그런 아주 살벌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대환란 전에 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 휴거되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하셔서 같이 그 진노로부터 회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대환란, 환란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대환란 끝에 보면 이제 다시 도표 보시면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고 또 이제 그 대환란 중간 좀 뒤쪽에 이제 위로 화살표가 있죠. 이게 이제 유대인 환란 성도와 이방인 환란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난 다음에는 셋째 하늘에서 교회와 이방인 환란 성도와 유대인 환란 성도가 만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휴거됐던 성도들이 다 같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쳐부수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시록 19장에 등장을 하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5절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요 군대들 안에 다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늘에 있는 군사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랐는데 희고 정결한 고운 아마포로 옷 입혀졌더라.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료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리라 하면서 이 지상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이제 멸망당하고 포도주 틀에 밟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의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 그 거리 한 320km 그 정도가 다 이제 피바다가 된다고 계시록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을 하셔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다 쳐부순 다음에는 이제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고 그 왕국이 드디어 비로소 대환란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대환란 후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의 이 왕국 시대 때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뭘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이제 산상설교가 있잖아요. 이 산상설교가 바로 이제 왕국의 그 헌법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보다 더 엄격한 율법을 요구를 하시죠. 그게 이제 왕국 시대 때 저희들이 지켜야 될 이제 율법이 되겠고요. 왕국 시대를 이제 수립하는 왕국의 수립 방법은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폭력으로 수립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시면은 네,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제 현대 그 민주주의밖에 경험을 못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희한한, 이제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왕국이 수립되는 게 아주 이제 폭력적인 전쟁으로 수립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시면,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이 하늘의 왕국이 바로 이제 그 피지컬한 이 지상에 있는 왕국을 부르는 성경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겪으며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하느리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폭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죠. 찬탈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또 폭력으로 이제 그 자리를 다시 뺏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저희 계시록 14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 자, 요한계시록 14장 19절 보시면, 그러자 그 천사가 땅에 그의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나무를 모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 틀 속에 던졌더라. 그리고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밟혔고 피가 포도즙 틀 밖으로 나왔는데 심지어 말의 굴레들까지 닿았으며 1600펄롱의 공간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 틀 속에 던진 다음에 이렇게 피바다로 만드시면서 이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폭력으로 이제 무력이죠. 무력으로 왕국을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통치를 하실까요? 민주주의로, 지금처럼 민주주의로 통치를 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시편 2편 9절, 계시록 2장 27절, 계시록 12장 5절 모두, 이 세 구절 모두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군주제죠. 왕이 있는 전제 군주 정치고 독재 정치고요. 1000년 동안 왕권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1000년 동안 독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선 독재인 거예요. 저희 입장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사람 입장에선 독재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 통치자들은 누구냐? 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저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러한 자들을 다스릴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요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구약성도, 교회 시대의 신약성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환란성도, 이 세 부류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고, 이 성도들이 천년왕국 때는 이제 통치자로서 또 통치를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러면은 이때는 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파라다이스, 낙원 이런 게 이제 이 왕국 시대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연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주일학교 때 뭐죠? 이 찬양 뭐죠? 어린이가 구멍에 손 넣고 장난쳐도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뭐 이 찬양 아시죠? 예, 이 찬양이 이제 왕국시대 때 적용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찾아보시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 보시면 자,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 누우리라.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한 젖 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 위에서 놀 것이요 젖을 땐 아이는 코카트리스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파라다이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수립하시는 왕국에서
나타날 자연의 회복에 대한 그런 서술입니다. 여기 재밌는 것 중에 8절 보시면 이제 코카트리스가 나오죠. 기존에 이제 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에서는 다 독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걸 읽고서 코카트리스가 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이제 성경을 그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그 상상 속 동물이더라고요. 이제 성경에 보면 저희가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생각했던 생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용이 등장을 하죠. 유니콘도 등장하죠. 그리고 사티로스도 등장하죠. 사티로스는 하체는 염소고 상체는 사람인 어떤 그 신화에 나오는 존재죠. 근데 여기서 또 코카트리스도 이제 상체는 이제 닭의 모양이고 밑에는 이제 용의 모양인 아주 희한한 이제 생물인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은 몰랐었는데 이 표준역에서는 이걸 그대로 음역을 해서 코카트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왕국의 헌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설교, 그것이 바로 이제 왕국 시대의 헌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환란 시대가 끝나면서 사탄이 그 끝없는 구렁, 지구 밑에 그 지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탄이 저희들에게 영향력을 주죠. 그래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의 죄를 짓도록 하고 이런 이제 많은 방해를 하는데, 왕국 시대 때는 사탄이 끝없는 구렁에 갇혀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저희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율법보다 더 엄격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했지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모세 율법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엄격한 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법이 바로 왕국 시대에 저희들이 지켜야 될 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 왕국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지옥도 눈에 보이게 이 지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지옥에 가느니 팔을 떼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차라리 지옥에 가느니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왕국 시대 때는 그런 시대인 거죠. 자, 그리고 이 1000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사탄이 풀려납니다. 사탄이 풀려나서 또 곡과 마곡에서 민족들을 다 미혹을 해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독재 정치를 하는 동안 불만이 쌓인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동조를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없어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마귀 때문이다 라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왕국 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곡과 마곡에 모인 이 반역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방에 처리를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보시죠. 계시록 20장 7절, 20장 7절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 보시면, 그리고 그 1000년이 다 끝나고 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요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리고 그들은 땅의 넓은 곳 위로 올라갔고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성을 포위하였더라.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들을 집어삼켰더라. 네,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집어삼키고 모래같이 모였던 반역자들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10절.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마귀도 이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절부터는 백보자 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땅과 하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었던 땅과 하늘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12절.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었더라. 그리고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보시면은 이제 지옥에서 또 바다에서 또 사망과 지옥, 바다에서 이제 죽었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왕국 시대에도 그때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12절과 13절 마지막에 보면은 다 뭐라고 나와 있죠?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행위로 자신들의 행위로 이제 그때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지옥으로 그러니까 불의 옷으로 던져질 자들은 불의 옷으로 던져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있고 이제 이렇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왕국 시대는 문을 닫고 이제 영원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그 영원 시대에 대한 그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들이 두 장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요. 영원 시대는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 뒤부터 펼쳐지는 세상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시대고 그리고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이 적용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한 구원의 근거를 다 이루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 펼쳐져 있으니까 여긴 펴보죠. 계시록 16장 17절. 계시록 16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곱째 천사가 그의 호리병을 대기 중에 쏟아 부었더라. 그러자 하늘의 성전에서 커다란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나왔으니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도다. 이게 이제 이 호리병이 이제 그 대환란의 마지막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대환란에 대한 재앙을 모두 다 쏟아내신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심판도 구원의 근거도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 21장 6절 보시면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원천에서 값없이 주겠노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세 부분이 나오는 거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대환란 마지막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구원의 근거를 다 이루셨다. 그리고 대환란 끝에는 유대인을 위한 심판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만드신 다음에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끝까지 완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영원 시대고요. 이때는 아까 계시록 20장 15절에서 저희가 읽어봤듯이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망과 지옥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죠. 그럼 영원 시대 때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무죄 시대랑 똑같죠. 그러니까 무죄 시대 때 죄가 없고 그러니까 순수했던 시절로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이키시는데 모든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면서 이 심판에서 이기시면서 모든 걸 되돌리시는데 6,000년의 역사를 거치신 것이고 그 6,000년 이후에 무죄 시대와 영원 시대가 이제 동일하게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성경 인류 전체 역사가 7시대로 나눠진다는 것. 그리고 아까 이제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이제 전환기전 책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율법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도 율법에서 교회 시대로 전환되는 책이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전환되는 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말씀도 많지만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없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바르게 나눠서 교리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 도표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다가 쭉 이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말끔하게 나눠지지는 않지만
쭉 이렇게 배열하실 수 있고 어느 말씀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소개해드린 이제 세대적 진리는 구원의 관점에서 가장 간단하게 제가 진짜 제 최선을 다해서 제일 쉽게 만든 거고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언약들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언약과 관련된 거는 아까 제가 이제 이 처음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그 바이블 빌리버의 그 인류 역사의 그 언약으로 본 인류 역사의 파노라마 그 강의가 한 50분 정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은 이제 더 많이 보충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간단한 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또 이제 간단하지 않은데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다 찾아보실 수 있도록 성경 구절 써놨고 성경 자체는 안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시길 바라서 그렇게 한 거니까 또 한번 찾아보시고 복습하시고 혹시 모르시겠으면은 다음 주에 조정희 형제님 오시면 조정희 형제님한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